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신앙의 본질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종교 개혁의 본질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바울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란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명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후부터 계명과 의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첫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인간인 교황이 하나님이 되고 교황이 모든 영광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했던 중간 대상자가 사라지고 직접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심으로 모든 중간의 매개체, 대상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길이 열린 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성도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상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므로 제사장이 중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연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제사장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에 매개체 없이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황 무오서를 반박을 합니다. 종교 개혁의 주체는 모든 영광은 어떤 인간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단에 이영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의 오직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의 신앙을 한국교회 영성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90여 년 전에 오직 예수님만을 너무 사랑했던 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다. 그저 우리의 생명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고 예수님 뿐이다.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언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것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천주교회는 7가지 성례천이 있습니다. 7가지 성례천은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세례와 성만찬을 말합니다. 견진성사, 안수기도를 말합니다. 성체성사, 성호를 긋는 것을 말합니다. 고해성사,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자성사, 죽어가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혼인성사, 결혼 이식의 성사를 말합니다. 이 7가지 성례전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인간들이 만든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천주교회는 인간들이 만든 이런 예전과 의식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를 사해 주는 면죄부입니다. 이 성례전과 같은 것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613가지 해석서입니다. 천주교는 종교 예식인 예전 중심이며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예전과 의식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한 것이 잘못이다. 루터는 이 잘못을 보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7가지 성례전 중에 세례와 성만찬, 의식만 가지고 와 개신교를 만들었고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세속 문화입니다. 이 세속 문화를 교회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세속의 문화를 보면 영상과 스마트폰입니다. 이 영상의 매체와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과 찬송이 성도들의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성경과 찬송이 손에서 떠나다 보니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성전을 떠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집에서 TV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열심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은 신본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회복은 세속 문화를 버린 만큼 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신본주의가 살아나면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는 표현을 옛날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신사적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의 예의와 예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의 개혁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예의와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은 신본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개혁은 회복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인이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예스라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사람들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너희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마치라고 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무너진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다리오 왕의 답변이 옵니다. 예스라 6장 7절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사할 때 절대로 방해하거나 막지를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자리에 옛날처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경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무너진 성전 건축이 원형대로 잘 회복된 건축이 되어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 건축을 통해 70년 동안 성전을 떠나 살아서 사라졌던 그들의 신앙의 열기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란 의미의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전 뜰과 건물들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성전 건물 전체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좁은 의미로 성전 건물 안에 있는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으로 성전 전체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이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전이고 재건축이 된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이 바로 너희들의 몸이다. 그러기에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성전이 된 성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의 전이 된 성도가 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여다 보시고
채찍을 들어 내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의 자리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염이 되고 타락된 성전을 헐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건축이 된 성전인데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지어주겠다는 성전을 자기 육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을 그때야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다. 그러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이제 교회다. 예수님이 이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탄생이 되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어떤 교회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다. 예수님이 성전 안을 들여다 보시고 채찍을 들어 정화 작업을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신앙의 내면성을 솔직히 점검해 보시면서 오염이 되고 타락되어져 있는 내 신앙의 내면성을 깨끗하게 다시 세워가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의
종교 개혁이다. 내 신앙의 정결성, 성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루터는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혁한 만큼 오염되고 세속화되어진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인 성도님들의 개혁은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세속 문화에 젖어 내 신앙이 오염이 되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잃어버렸던 원 신앙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이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정확히 아시고 신앙생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오늘의 성도들, 신앙의 본질, 정체성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 개혁이 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개혁이 된 교회입니다. 개혁이 된 교회는 신앙의 본질, 정결, 성결성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오염이 되고 세속화된 내 신앙의 모습을 정화, 작업하는 개혁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